자,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1장 우리 18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11장 우리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네. 자, 에레미야 17장 1절에서 17절은 1장에서 그 10장까지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3절, 물론 12장 이후까지는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11장 18절부터 20장까지의 에레미야의 탄식이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고뇌와 고민과 탄식을 했는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에레미야 탄식에 관해서 이 5번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가 첫 번째 탄식이고요.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탄식,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가 세 번째 탄식,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네 번째 탄식,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섯 번째 탄식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정이나 대접이나 칭찬을 받나 지금 에레미야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나돗 사람들, 그의 동족, 그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불의한 말을 전했나요? 사람들을 해하는 말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8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지금 진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 자체는 좋진 않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쉽게 말해서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손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람들을 쉽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냥 때려서 한 방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절대 일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언약 기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았으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면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도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언약 기소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고 멸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에레미야는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왜 목사는 언약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언약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언약으로만 관계가 유지돼요.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율법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관계가 유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기소해야 돼요. 율법으로 고소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과 세입자 간에는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집 줄 테니까 돈 내놔, 그거잖아요. 월세 내. 그럼 집주인과 세입자는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긴 돈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을 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돈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돈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 가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사장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일로도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맺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좋은 말을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한다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는 물론 듣기엔 좋을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런 말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지자나 목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전해야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라고 다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월세를 내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은 그냥 돈만 주면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뭐 주인님 사랑해요 그러면 됐고 그런 말 필요 없고 돈 내놔 이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뭘 요구해야 되냐면 언약을 요구해야 돼요. 선지자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딴 이야기를 하면 그건 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를 요구해야 하며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만 관계가 맺어져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말하니까 설교가 딱딱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어겨버려요. 십계명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내 안정을 찾고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하면 안정을 찾지만 안정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나 안정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안정과 행복과 삶의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냐면 에레미야도 보니까요 철저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웃을 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진리를.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 본성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진리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진리 타령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도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절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루에 밥을 3끼씩 먹다 보면 좀 밥 안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먹고는 싶은데 차리기가 싫어서 밥을 안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고 싶지만 살아지지가 않아서 평생을 진리 타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진리를 본성적으로 찾게 되고 진리를 만나면 기뻐하고 진리를 만나면 거기서 행복해 하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는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싫어하냐면 성경에서는 불의한 사람이 진리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를 밀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불의한 사람이 진리를 밀어내는데 두 번째 불효도
불의한데 이 사람은 불의를 의로 가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를 의로 가장을 할 때 자기가 알고 불의를 의로 가장한 사람이 있고 자신도 모르게 불의를 의로 가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장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불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사실은 불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정통신학을 공부했고 고신이냐 합신이냐 총신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불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나도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살해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위치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아나돗에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출신이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아비아달도 여기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hil기야예요. 자, 근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 그렇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사장들이 많은 곳이에요.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여호와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를 싫어하고 있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자신들도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인데 노골적으로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그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 모세 율법 믿냐? 5장에 그래요. 그 모세 율법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한 씨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왔는데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진리를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내가 진리다, 너희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경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진리가 오면 진리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흐름과 논점이에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는 것은 조직폭력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가장한 불의한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빛이 왔는데 껍데기만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빛을 몰아내고 있어요.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밀어내는 경우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불의한 삶을 산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몰아냅니다. 두 번째는 겉은 진리인데 내용은 진리가 아닐 때 자신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참된 진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어요. 사역지마다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다니면 진리의 단어는 사용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성하는 진리의 재료들 있잖아요. 진리를 구성하는 그 단어들을 쓰는데 그 단어들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죄, 의, 복, 안식, 섬김, 예배,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 뭐예요? 진리를 구성하는 단어들이고 문장들인데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진리인데 내용은 진리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애국 방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가 너무 많고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안수 집사들이니까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중직들을 맡고 있고 대부분 다 교회가 한 700~800명, 1000명 좀 안 되는 교회에서 둘 다 안수 집사를 하는데 그냥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안수 집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전을 하나 좀 시키면 예전에는 그냥 그걸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대요. 안수 집사 입에서 뭐라도 줘야지, 뭐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임원할 아이가 없어서 임원을 못 뽑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임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자체가 유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인데 예수를 믿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줘야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단어는 사용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얘기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언약을 지키라고 준 수단은 붙들고 언약은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수단은 붙드는데 언약은 붙들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언약은 붙들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자, 제 말 알아들었죠? 언약을 지키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언약을 믿지는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언약, 아이테오 언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자기가 구하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는 쓰는데 그 기도의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언약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도 누리지 못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언약,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말씀인데, 말씀을 내 생각과 편의대로 그 내용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그래서 말씀인데 그 내용은 말씀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단팥빵 같은데 그 안에는, 처음에는 단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팥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요, 신앙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용어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겉은 사랑인데 내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란 단어는 겉은 사랑인데 내용은 전혀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겉은 부부인데 내용은 부부가 아닙니다. 겉은 가족인데 내용은 가족이 아니에요. 겉은 교회인데 내용은 교회가 아니에요. 겉은 목사인데 내용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니는 대학, 겉으로는 대학인데 내용은 대학이 아니에요. 이미 대학의 기능을 포기해버렸어요. 다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면 이 말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자,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돼야 하냐면,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내 생각을 파는 일이 이 말씀 시간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내가 보화처럼 생각하던 내 생각을 버리고 와야지 그 안에 말씀이, 내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살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나돈 백성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 굳게 해서 돌아가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이 안에 겉으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그 안에는 말씀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약 기소자인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바른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내 생각을 파는 이 장사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는데, 뭐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거는 그 음식이 아니야. 이미 이건 변질됐어. 아까 단팥빵 이야기면, 단팥빵은 그 빵 안에 단팥이 맛있게 들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넣어가면서 이름은 단팥빵이라고 붙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겉에는 보수신앙, 정통신앙이라고 붙였는데
그래서 그럴듯한데 내용은 가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버무려 놓은 거예요. 장사하는 일에 실패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제자도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나돗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늘 교회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0장 12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요. 13절에서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너무 오래되고 굳어져서 불치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절대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겸손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돼버린 거예요. 불치병이 돼버렸어요.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9장 14절에도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제 말 들으세요. 내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겉만 교회를 등져야지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겉만 질리고 내용을 다 바꾸어 버리면 다시 내가 옛날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아직 제가 설교는 안 했지만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되게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1장부터 자꾸 어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나타나더니,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더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세상 말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단 사설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같은 말을 전했어요. 복음 같은 말. 그들도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말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만 전한대요. 예수만 이야기한대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요, 실제 몸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출애굽해서 가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예가 돼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는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구원의 역사, 다시금 재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신앙인들을 보면 철저히 지금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요. 자, 이걸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그때 표현을 잘 보세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들을 감독해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떠맡겼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위에 감독자가 없는데요가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억압된 제도,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감독자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 신앙인들이건 비신앙인이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인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자유인은 그냥 하나님이 A해라라고 하면 그냥 그 A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떤 감독자가 나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억압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그 감독자가 누구였어요? 바로예요. 바로는 왜 벽돌 굽는 일을 시켰어요? 이 노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비돈과 라암셋을 만들어 놓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된 성을 쌓기 시작해요. 바로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여러분 물어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 이외의 삶은 생각지도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은 막 수십억 명의 다양한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해진 틀 속에서 다 부속품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해요. 그냥 돈 번대. 다 부속품이 돼버린 거예요. 다양성이 사라졌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감독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저도 막 그 지시를 막 받고 있거든요. 돈이에요. 고상한 말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 틀 속에서 그것 때문에 그게 해야지 안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율법의 말씀을 명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감독자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이 감독자의 말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말을 따라야 하는 상황.
돈에 매이고 싶지 않은데 매여야 하는 상황. 여기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저가 힘들어. 재규야, 너 말씀대로만 살아. 그럼 내가 너 안정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데 우리는 스스로 계속 성을 쌓아놓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전혀 성을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믿는 가운데 쌓는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신뢰하면서 목적 자체가 성 쌓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쌓으면 그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상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과 그걸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어떤 정해놓은 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감독자는 바로도 아니고요, 자본주의 돈도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의 감독자 되신 분이 예수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감독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말인데, 이 교회 안에조차도 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돈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구조악이 이 안에까지 들어와 버려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겉만 신앙적 모양을 했지 내용은 완전히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게 무서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못하면 그래서 이 애굽화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애굽화된 기독교 신앙을 나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부모들도 애굽화된 기독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끔. 그게 뭔 줄 알아요? 모든 걸 볼 때 언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규모로 평가하고 사람 수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성공으로 평가하고 높아졌는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화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애굽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땐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나도 병들었구나, 입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만 애굽에서 출애굽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재출애굽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애굽화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겉만 진리이고 내용은 완전히 세속적인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안아도시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살해 안 하는 것 같죠? 오늘도 말씀 듣다가 내가 몇 번이건 예수를 죽이고 말씀을 죽이고 내가 승리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번에 공부하다가. 자, 아나도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고 여호와를 지극히 잘 섬기는 사람들만 모인 곳인데
에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 43절에서 44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아나도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답이 44절에 있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그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못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 생활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전사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박 전사님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박 전사는 나한테 역시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서 둘이 꿍짝이 맞아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말은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힘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잘 해석됐어.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다 전해졌는데 가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를 더 물어요. 그럼 나는 뭔데? 이래버려요. 나도 인정을 받아야지.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나도 인정받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바르게 전해졌을 때 내가 완전히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고 계세요. 진리 자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잘못된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는 뭔데 그러면? 그 말이 뭔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띄워주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나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는데 내가 그냥 나를 뭉개버리면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힘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할 때도 내 생각과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도시였어요. 또 한 번,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듣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구절도 형규 형제한테 한 반만 줬는데 이걸 다 찾아봤어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새벽같이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오늘 11장 본문 한 군데만 살펴보면 1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때부터 오늘 에레미야 시대까지, 이게 몇 년 동안 보니까 8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언약에 순종할 것을 계속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하슈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로 특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순종할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하슈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사역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7장 13절, 끊임없이 11장 7절, 32절, 33절, 35절, 14절.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에레미야가 보니까 23년 동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와김 4년까지 23년 동안 매일매일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실하게 말씀을 못 전해요. 말씀이 계속 변질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 말씀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참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여기서 꿈을 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23장에 보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줬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 줬어. 이게 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특징,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실함, 에메트라는 단어가 성실, 신실, 견고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또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진리를 붙든 사람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진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실성과 신실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신실하지 마시고, 나를 신실하게 끊임없이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나중에는 나 말씀 안 전할래요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알아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라고 말할 때,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20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에레미야도요, 자기 이름으로 말했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기소자로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나도 심판의 말, 멸망의 말을 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도 아마 자기 이름으로 전하고 싶은 유혹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요, 그게 안 됩니다. 거기서는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자, 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에레미야인지 아니면 나는 아나돗 백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면 그게 지금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때로는 그게 심판의 말씀이고 내가 인정되지 않아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리 편에 섰느냐? 아니면 나는 진리를 자꾸 내 편에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기억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진리를 내 편에 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나도 아나돗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죽이고 예수를 살해한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나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들으세요. 그게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니까 듣지 말고 그냥 말씀이 맞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듣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